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을 시작하고 첫 금요일 은혜로 마칩니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싸움을 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에 힘을 얻어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마치는 한 주 금요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로 25절입니다.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전에 잊어버리고 있던 하나님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부모님들이, 아니면 여러분의 애씀으로 이쯤이면 됐겠지? 근데 끝없는 싸움이 있죠. 정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삶이 끝없이 이런 정착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교만하면 내 힘으로 한 거야.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은 큰 어려움 당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린 정착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만 도와주셔야 이 일이 가능한 것이죠. 또 우리 애들도 그 다음도 결국 정착의 시대인 거예요. 교회를 세우면 끝났지, 전우면 끝났지, 예배하면 끝났지,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몰려오는 문제, 어려움들,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됩니다. 이제 사사기,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섯 번째 사사죠. 어제까지 이 기드온의 직업은 뭐였어요?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숨어갖고 밀 타작하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결론은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를 가지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적 증거, 내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확신, 그 다음에 나는 됐는데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또 믿어져야죠. 외적 증거.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를 딱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뭐가 돼요? 갑자기 변화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 갑자기 변화됐다. 여러분, 이게 막 말씀으로 깨닫고 그냥 이게 이해가 됐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결론은 뭐 영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연예인들도 보면 연예인이었는데 갑자기 무당됐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 귀신의 영이. 그러니까 변화된 거죠. 우리가 변화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죠.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그 귀신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되게 간과합니다. 교회를 오래 끌고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가르치고 교육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삼아야 되는 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을 부어주세요. 임재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영을 받고 나니까 뭐가 돼요? 갑자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영으로 내주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뭐예요? 계속 끌고 가시고 견인해 주시는 거죠.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서 결론은 기드온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갑자기 바뀌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외적 증거를 붙잡고 가는 거죠. 이제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7장 1절을 보니까 다 아시는 얘기죠. 처음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같이 싸우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사람들을 정리하시는 거죠. 이 많이 나온 사람들 중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는 이유, 여러분 와갖고 자랑하려고 온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군대 얘기 많이 하죠. 옛날 전쟁 얘기, 진짜 월남전 다녀오신 분, 해병대 보면 군인이 다 했대.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를 치워버리시나? 이 싸움이 끝나고 나면 자기 자랑할 사람. 누가 남아야 돼요? 하나님이 남아야 되죠. 왜 저 사람을 안 쓸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물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쓰세요. 이유는 자기 자랑, 자기가 안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대기업 다닌데 어떤 교수래, 뭐 물질도 많대. 안 써요, 하나님이. 그럼 보면은 별로 진짜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고, 야, 이 사람 갖고 될까? 진짜 막 짜증나고, 막.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죠. 왜 그래요? 자기가 했다고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요즘 얘기라니까요. 요즘 얘기. 그래서 어떻게 돼요?
3절을 보니까 엄청 많이 몰려왔는데요. 22,000명이 왔대요. 22,000명. 근데 자랑할 만한 사람 돌려보낸 게 12,000명입니다. 그럼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10,000명.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다 자기 자랑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거. 끝나고 나서 자기 때문에 오는 거죠. 자기의 절반 이상이 그거 돌려보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내 삶에 이렇게 고난이 오나? 어려움이 오나? 이 답이 딱 나왔죠. 여러분이 하는 그 싸움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나가서 하는 모든 싸움이 결국은 나 자랑하려고 내가 벌린 싸움이거든요. 이거를 해서 집을 늘려서 자랑하고 애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자랑하고 이렇게 전부 자랑하려고 하는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한 60% 되는 일들은 안 해도 되는 일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그 집 살고 그냥 그 차 타시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다 자기 자랑하려고 내가 벌리는 거죠. 교회도 무리를 해요. 전부 사역도 알고 보면 안 해도 되는 건데 왜 그래요? 자랑질. 이거 하려고. 하나님은 뭐 한대요? 돌려보내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여러분 삶에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일들은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야, 뭐 그건 네 자랑이지. 여러분 애들을 기르는데 강아지를 기른다고 생각해봐요. 강아지도 돈 많이 들잖아요. 그냥 정말 예방접종하고 기본 미용하면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그 개를 자랑하려고 염색을 해. 그것도 색깔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 개에다가 또 옷을 입혀. 뭐 별걸 다 하잖아요. 나머진 자랑질이에요. 개를 길러도 그냥 이쁜 게 기르면 되는데 꼭 비싼 게. 그 뭐예요? 자랑이죠. 하나님은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더라. 평생에 쓰임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별걸 다 해도 자랑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별게 다 있어도. 돌려보냈죠. 4절을 봅니다. 그 다음에 또 걸러내세요. 또 걸러내는데 뭐 결론이죠. 300명 남기죠. 물을 먹게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훈련받다가 물 먹으니까 여러분 훈련소 가보셨어요? 금방 들어온다고 군인 되지 않는다고요. 처음에는 뭐 세상 스타일로 다 하는 거죠. 근데 봤더니 경계사주 하는 자들만 남긴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면서도 사방을 경계할 수 있는 사람. 뭐예요? 기초가 된 사람. 그래도 머릿속에 전쟁이 뭔지는 알고 온 사람. 훈련은 받은 적이 없지만 적군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개처럼 마신다는 거예요. 5절을 보니 야 목마르다고 개처럼 먹고 혀로 핥고 다 돌려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요. 기본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되게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본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본이 뭘까요? 예배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최소한 기본도 안 하고 써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300명 딱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돌려보내고 8절을 보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 300명만 남긴 거죠. 추리고. 근데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기본기 가진 사람만 남겼다는 거예요. 300명. 그리고 이거 갖고 전쟁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뽑으신 거죠. 하나님이 전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사람을 뽑고 하나님이 판을 짜고 하나님의 싸움인 거죠. 그런데 그 밤에 기드온이 일어나 염려가 된 것입니다. 너무 염려가 돼갖고 정탐을 가는 것이죠. 왜 그래요? 300명 갖고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되기는. 그래서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요. 정말 인원이 많고 풍부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막 몰려오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시는 것 같아. 왜 그럴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망한 것 같고 막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싸우시려고. 하나님이 식인 거죠. 하나님의 식.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가지고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걸 통해 가르치기 원하는 게 뭐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듣기는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쟁 안 겪어보셨잖아요.
전쟁을 안 겪었으니까 전쟁이 뭔지 모르죠. 저는 나면서부터 고난을 되게 많이 당하고 고생을 하고 그거 전쟁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그냥 삶이지. 진짜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전쟁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가 하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이유는 애굽을 쳐 죽이고 잔인하게,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 이런 모습 많이 나오잖아요. 오해하는 게 하나님 사람을 죽이시나 봐, 이걸 즐기시나 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는 걸 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체오바트입니다. 여호와 체오바트.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죠. 시편 24편 7절로 8절입니다. 시편 24편 7절로 8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문이 많은데 지금은 뭐 앞으로 열지만 옛날 성들은 다 위로 문이 올라가잖아요. 툭툭툭툭툭 이렇게 하면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왕이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이게 여호와 체오바트입니다. 잠언 21장 30절을 보면 31절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결국 여러분 우리의 지혜나 명철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말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호와 체오바트. 하나님이 전쟁하신 하나님이신데 여호와가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이죠.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러니까 체오바트, 만군의 주,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도 아니. 실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애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네가 중학교 가면 아빠가 이거 사줄게. 그럼 아빠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나가서 일하고. 그게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너희 후손들의 하나님이 돼줄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예요? 언약을 맺으셔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스스로 싸우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네, 구원하셨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싸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 돌려보내고 300명 갖고 싸움을 합니다. 저는 이 300명을 묵상해봐요. 왜 300명일까? 왜 300명? 왜 300명일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 자랑하려고 온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겠죠. 그쵸? 자기 자랑하는데 창피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자기 스타일이 있는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겠죠. 개처럼 먹는 사람들은 개념이 없잖아요. 무개념. 교회가 뭔지 개념이 없는 분들, 회사가 뭔지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알바를 시켜도 보면 뭐 짤 같은 거 나오잖아요. 예전에 요리사 왔더니 한 손으로 담배 피면서 요리를 해. 쫓겨나죠. 막 핸드폰 하고 있어. 개념이 없는 사람들하고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이기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많은데요. 능력이 있거나 뭐가 불이기 다 쉽지 않습니다. 300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불이기 쉬운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 마음대로. 죽어 그럼 죽고 가 그럼 가고. 전 요즘 이걸 많이 묵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하나님이 불이기 쉬운 사람일까? 어려운 사람일까?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뭐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뭐 하버드도 왔었고, 유학생도 왔고, 뭐 교수도 왔었고, 뭐 되게 많이 왔잖아요. 능력이 많으면은 여러분 주의 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불이기 편한 사람이 쓰임 받더라고요. 불이기 편한 사람.
하나님이 부리기 편한 사람, 막대해도 되는 사람, 나는 네가 편해. 그래야 쓰임을 받죠. 근데 하나님인데 성도인데 말을 걸려면 불편해. 눈치를 봐야 돼. 카톡 하나를 보내려면 와, 이거 눈치를 봐야 돼. 이 시간에 이렇게 보내면 이 사람이. 그래서 전 아이 요즘은 안 보내버려요. 왜 그럴까요? 불편해. 불편한 사람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해요, 여러분? 그 최고의 능력은 공부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편한 사람 되는 거예요. 저 이거 굉장히 많이 묵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편한 사람인가? 하나님, 세월 갈수록 하나님께 편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무 때나 하나님이 전화해서 이 목사 가자. 야, 일어나. 밥 못 먹었는데요. 아, 가다 나랑 먹어. 뭐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갖고 예비역이 16명이 같이 입학했거든요. 근데 4학년, 1학년 1학기 때 한 분 그냥 간두시고, 간두신 이유가 그분이 42살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애들이 중학생이었어요. 그분 고백입니다. 1학기를 딱 마쳤는데 자기는 신학교 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알았대요. 나이 먹고 가니까 돈도 책임져 주시고 애들도. 근데 안 책임져 주시더래요. 그래서 아침엔 우유 배달하고 저녁엔 신문 배달하고 공부할 여유가 없잖아요. 야, 하나님이 그러더니 화를 내고 간두시더라고. 진짜로요. 그래, 아니 신학교 오면 다 뭐 돈을 주시나 하나님이. 하여튼 결론은 4학년 졸업할 때 보니까 몇 명은 다 간뒀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보러 가고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연락하는 분은 누구냐면요. 편한 분. 동기인데 불편한 애들이 있습니다. 동기인데 저보다 나이가 4, 5살 많은 형인데요. 너무 편해. 아무 때나 전화해도 돼. 그러면 전화를 항상 받아요. 아무 때나 불러도 돼. 그럼 꼭 와요. 누가 마지막에 남냐면 편한 사람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편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300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난 300명이 제일 편해. 나머진 다 불편해. 가르치느라 불편하고 설득시키느라 불편하고 여러 가지 있겠죠. 실력이 안 돼서 불편하고. 딱 여러분, 믿음 생활을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성령 받고 뜨겁고 뭐 다 좋아요. 근데 불편해. 그분하고 기도하면 불편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 불편하고 어떻게 써먹어요? 하나님이 편한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세월 가면서 300용사 되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편한 사람. 하나님이 편한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편해야지. 예전에 부목사라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난 이 목사가 불편해. 이 목사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저보고. 왜 그러냐면 맨날 각 잡고 앉아 있으니까. 맨날 각 잡고 앉아 있고 인상 쓰고 앉아 있고 뭐 일은 열심히 하는데 제가 그 말이 나중에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불편하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한테 편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게 친근하다 이게 아니라, 야, 너 쓰는데 난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 이건 지혜, 지식, 능력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도원이 뭐가 된 거예요? 처음에 불편했죠. 불렀더니 막 하나님 앞에 막 지랄하고, 표현이 좀 죄송해요. 막 승질내고, 계셨으면 왜 지금까지 이렇게 했어요? 점점 변화되잖아요. 내적 증거, 외적 증거를 뭐 편한 사람이 된 거죠. 여기까지 오는데 불평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의 목적을 하나님이 편한 사람 된, 근데 실력도 없으면서 마음만 편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엔 하나님이 사역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일 하시려면 내가 이 정도는 준비해 놔야 되겠구나. 그래야 편하죠. 이 정도 해야 되겠구나, 편하고. 이거 반주자가 안 왔잖아요. 지난주부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디 가요. 그래, 괜찮다. 그럼 괜찮잖아요. 근데 연락도 안 하고 안 와. 근데 연락을 내가 걸어야 돼. 계속. 불편하죠. 그럼 같이 반주 못 해요, 여러분. 편한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3명만 데리고 가시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나? 기도원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그래갖고 부하 이름도 부라야. 부라를 데리고요, 아말렉, 미디안 진영을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누구 한 명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친구랑. 전쟁에 끌려 나온 애들끼리 뭐 이렇게 초병이겠죠. 둘이. 그러더니 야, 내가 어저께 꿈을 꿨거든. 여러분도 꿈 얘기하잖아요. 뭔 꿈을 꿨는데. 야, 꿈에 야,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에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그 꿈 그거 기도원의 칼이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우린 졌네. 그 기도원이 이 얘기를 듣고 뭐예요? 마음에 또 확신을 얻는 거죠. 늘 이 작업이에요. 늘 이 작업. 요 일도 마음의 확신, 외적 증거. 근데 여기까지는 또 왔는데 이 싸움은 또 하나님이 하시긴 하는데 외적 증거가 없어.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하시는 거죠. 자, 전쟁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적군의 머릿속에 꿈속에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거죠. 너네 끝났어. 그랬더니 뭐가 들어갔어요? 이들에게 공포심. 결론입니다. 공포심이 들어갔어요. 두려움. 자기네가 숫자가 되게 많은데 기도원이 몰랐던 거죠. 우린 300명밖에 안 되나 봐. 근데 이 아말렉과 미디안 연합군은 기도원을 본 게 아니라 300명을 본 게 아니라 뭘 봤어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가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300명만 데리고 내가 다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저기 가서 꿈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상담학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언어, 뭐예요? 꿈이 하나님의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요셉에게 꿈으로 일하시고, 근데 요셉에게도 일하시면서 누구에게? 바로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꿈을, 해석이 안 되잖아요. 다니엘 때도 느부갓네살, 많은 왕들 머릿속에 꿈으로 일하시고,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지. 하나님이 이미 가셔서, 전쟁의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대로.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방식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방식을. 교회는 이런 식으로 세워질 거야. 우리 목회 경험이 있으니까. 교회를 다녀봤으니까. 이렇게 하겠지? 하나도 안 통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목회 신학교 들어가면서 열린 예배 세미나, 이게 일기래니까요. 일기, 시커 서비스, 새들백 교회 그런 교회 공부한 거 제가 일기예요, 일기. 그걸 1년을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별걸 다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2년 만에 다 써먹었어. 2년 만에. 여러분, 2년 지나니까 할 게 없어요. 어느 교회 제자교육하면 정말 사람이 옵니까? 속회, 목장, 소그룹 하면 누가 오십니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 그러면 지금 만약 전쟁하면 300명을 뽑아요, 특공대를. 그럼 될까요? 지금 시대? 지금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에는 하나님이 딱 요 방법으로 이들을 무찌르는 거죠. 바로 때는 바로의 방법이 있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적군을 다 아시고 하나님만 아시는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죠. 이 표현이 좀 잘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위인도 이렇게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전쟁의 신이라 불리우는 사람은 카이사르 시저죠. 로마인 이야기 같은 거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옛날에 또리 장군에서 이거 갖다가 썼잖아요. 또리 장군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그러면서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이게 이제 수사학이죠. 수사학. 수사학을 갖고 군인들을 이게 체업시키는 거, 격려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야. 카이사르 시전은 모든 말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줄줄줄 나열하지 않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데 막 설명을 했더니 독일에서 공부하신 교수님이 한마디로 얘기해봐. 한 단어. 한 단어로 정리하지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한 단어로 해봐 그러더라고요. 한 단어. 여러분, 카이사르 시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 상황을 보여줘. 그럼 내가 전략을 낼게.
어떤 상황을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승리하는 거지. 여러분 이순신 장군 보세요. 배 12척을 가지고 다 이겼잖아요. 남들은 안 되는데 전쟁의 신이죠. 이순신. 또 누가 있을까요? 맥가이버 있잖아요. 우리 클 때 막 나쁜 놈들이 막 쫓아와. 근데 슈퍼마켓으로 도망갔어요. 그 우리가 볼 때는 무기가 없는데 뭐 이 기름 몇 개, 그다음에 뭐 이게 그 뭐 이 빨래하는 그런 타이 같은 거 막 섞더니 던지니까 폭탄이 돼요. 맥가이버는 가면요 뭐든지 화학 공식을 이용해서 폭탄을 만들어내죠. 우리 눈에는 무기가 없는데 맥가이버가 보면 다 무기예요. 성룡 같은 사람 영화를 보면 야 이제 두들겨 맞겠구나 하면 계단을 희한하게 올라가고 그 사람이 보면 다 그게 무기인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봐선 무기가 없어요. 싸울 게 없고 왜 우리는 생각이 고착화돼 갖고 싸우면 무조건 칼과 창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뭘 갖고 싸워요? 머릿속을 휘짓고 다니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신다니까요. 이걸 본 거죠 기드온이. 그러니까 우리 방식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방식으로 애들을 기르는 게 아니고 우리 식으로 그리고 매달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이 싸움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7장이 되게 쉬운 것 같죠? 7장까지 오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죠. 성령 받고. 그래서 7장을 누구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붙잡고 오늘부터 싸워야지 못해요 여러분. 이 앞에 과정을 통과해야지 이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이게 말씀인 거예요. 아, 쟤들이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구나. 뭘 줬어요? 공포, 두려움. 그러니까 이 싸움은 뭐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공포, 두려움. 사람 숫자가 아니라 전쟁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이 한 7, 800페이지 정도 되는 인류 역사의 큰 싸움을 다 정리해놨어요. 마지막 싸움은 뭘로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결국 선거입니다. 예전에는 총칼 잡고 싸웠는데 요즘은 선거라고요, 선거. 선거의 마지막 싸움은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그래서 이 상대 진영에서 이 자기네들이 내야 될 공약들을 여기서 먼저 선점하고 고지를 선점해라. 민주당인데 왜 공화당 거를 던지지? 뺏어오는 거죠. 공화당인데 왜 민주당 걸 던지지? 그래서 무기를 다 뺏어오는 거죠. 그럼 먼저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여기에도 없는 하나님의 이 전쟁사. 하나님이 오늘 야 내가 오늘 싸움이 뭔지 보여줄게. 공포심 갖고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공포심.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깨달은 거죠. 공포심을 극대화해야 되겠구나. 공포심을. 그래서 사용하는 게 뭐예요? 어두움. 어두움 속에 나팔 소리. 어두움 속에 횃불.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소리는 그렇고. 야, 손에 나팔 들어. 하나님의 나팔 소리. 빈 항아리 횃불만 채워.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 여러분 제가 목회 나가갖고 부목사라는데요. 전도사 때도 그렇고.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요. 반복이 능력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대로 하는 걸 싫어해요. 요즘 사람 더 그렇죠. X세대부터 지금까지 늘 창의적이어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300명은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기드온과 하나가 되어 기드온의 팔과 다리인 거죠. 시키는 대로 해. 내가 하는 대로 너희가 그리 할지니라. 그랬더니 18절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하나만 외쳐 여호와를 위하여. 그럴 때 이 꿈을 꾸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시나 보다. 기드온을 위하여. 이 사람들 꿈대로 대답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리고 그대로 외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근데 교대 시간이야, 그 시간이. 불침범들이 막 교대라는데 외쳐버리니까 앞은 안 보이죠. 그때 뭐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놈이 이스라엘 군대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서로 찌르고 이 싸움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디안 아말렉 전쟁은 뭐예요? 친구끼리 나왔다는 거야. 표현이 정확하잖아요. 너 어디가 전쟁 가? 친구야 같이 가자. 근데 나중에 죽는 거죠. 친구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군대는 뭐예요? 친구끼리 오는 다 돌려보내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했거든. 용사만 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사람. 이게 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친구끼리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보고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그래서 친구끼리 나온 애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찌르고 나중에는 원수되게 하시고. 그 어디까지 쫓아갔어요? 요단강까지. 요단강 건너편에 가서 그들의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기드온에게 가져온 거죠. 싸움이 끝났습니다. 승리한 거죠. 이 싸움에서 기드온이 한 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더라. 전부 하나님이 하셨더라. 여러분, 제가 목회를 끝날 때 제가 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냥 시키신 거. 그때 거기 서 있어. 외쳐. 끝.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싸우려고 그러죠. 내가 싸우려고 그런다고요. 사람이 없으면 불안하고. 되게 불안하죠. 제가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예배당에 꽉 차면 든든하잖아요. 사람이 없어. 불안하죠. 뭐 해야 될 프로그램도 없어. 불안하죠. 이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집에서도 나만 예수 믿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그 세월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로봇. 하나님의 마네킹.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추 스위치 누르면 그대로 움직이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고. 아, 이 일 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 실제로는 신앙생활은 로봇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로봇. 근데 우린 거꾸로 내가 하나님을 로봇 만들려고 그러죠. 내 식대로 단추를 누르면 하나님이 막 로켓 주먹을 날리고 막.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로봇인가. 그럼 결론만 얘기하면 기독교는 사람을 억압하고 로봇 만드나 봐. 못 알아듣는 거죠. 처음부터 여기까지 가야지 이해가 되는 거죠.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어떤 싸움도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 나는 모르지만 만물을 창조하시고 맥가이버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순신보다 큰데 그잖아요. 카이사르 시저보다 뭘 갖고 싸우실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눈엔 무기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야 여기 무기 천지요. 네 옆에 있는데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난 그걸로도 할 수 있어.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칼과 창 뭐 그게 야 돌멩이 하나 집어 그걸면 충분해. 저런 골리앗 따위는 맷돌 하나면 충분하구만. 하나님 그게 무기라는 거죠. 우리 눈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울은 안 보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죽을 것 같은 거지. 이게 믿어지는 거. 오늘 교회 안에 큰 싸움이 있어요. 뭐 무기가 있겠지. 하나님이 두신 거. 그걸 믿고 기도하고 그냥 따라가면 야 그게 무너졌대. 야, 하나님이 하셨대. 우리가 이거 경험하고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부터? 야 하나님이 진짜 이게 예배가 될까? 그동안 한국교회가 했던 것 다 내려놔야 돼. 여러분 코로나 첫날 기억하시잖아요. 첫날. 예배가 딱 금지됐을 때 첫날 2명 앉아 있었나? 야 모든 걸 다 내려놨어. 그리고 그냥 설교만 녹음해서 보내는 것밖에 한 게 없잖아요. 지나고 다 얘기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신 것 같아. 친구끼리 놀러온 애들 돌려보내고 그냥 엄마 따라온 애들 돌려보내고 우리가 했어 하는 애들 돌려보내고 마지막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싸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생각나는 거 없냐? 아 애굽을 이렇게 나온 거구나. 그럼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겠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싸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뜨겁고 능력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 그게 뭔지 알아요? 자아가 죽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살고. 그럼 내가 부족한 건 하나님이 채우셔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원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나갔다 와갖고. 근데 막 높임을 받잖아요. 왕 같은 자가 되어지잖아요. 끼케야 한 게 뭐 300명 뽑고. 그냥 나팔 한 번 분 거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주시잖아요. 존귀하게.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맨날 설교하고, 그냥 교회 지키고,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죠. 아,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편안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예배하는 일이 변화되어지죠. 예전엔 두렵고 떨림으로 될까 안 될까 안절부절 나던 게 하나님께 답이 있어.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겐 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홍해가 있는데 그럼 우린 답이 없는데 막 죽을 것 같아. 이건 안 돼. 갈라버리시면 되지 그냥. 아니 홍해를 치워버리시면 되지. 거기에 길을 만드시면 되고. 사람 머리에선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 속에 역사 속에 한 번도 없던 방법으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던. 300명은 이제는 다시는 안 생겨요. 오늘날 문제도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없는 교회예요.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했대. 우리한테 안 통한다고요, 여러분. 이 동네 청라 이 지역에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은 따로 있다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미나를 가고 저 방법 아니 300명 이젠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방법은 따로 그게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기 엎드리는 거. 그냥 하나님 붙잡는 거.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죠. 이게 싸움의 원리라는 거예요. 맨날 딴 거 붙잡고 남의 얘기 듣고 그런 거죠. 그 답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는 답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맞는 우리가 모르는 그거를.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지방에서 목회해요. 우리 교회 아무리 얘기해봐요. 거기에 통하나. 거기는 거기식이 따로 있지. 여기식이 따로 있다. 그럼 나에게 했던 방법이야. 우리 애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겠지. 우리 애들에겐. 대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300명을 뽑아서 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때 하나님을 붙잡았던 방식을 가르치는 거죠. 그럼 너도 하나님이 생각날 거야. 너도 하나님 이제 이 싸움을 하고 나니까 출애굽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거 보니 이해되네. 그럼 어떻게 같은 하나님 만나는 거죠. 같은 하나님.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모세하고 할 얘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군대를 제대하면 누군 해병대 나왔대. 누군 특전사래. 누군 육군이래. 결국은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로 사사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똑같은 얘기들의 계속 반복이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10월을 시작하며 여러분의 삶의 문제 어려움들을 통해 이 싸움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홍해를 가르는 일이고 이게 이 일이고 원리는 같다는 거예요.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 그다음에 하나님의 방식을 여러분 따라가고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 전쟁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더라. 전쟁에 불렀다고 대단한 전쟁 하나님이 시키실 것 같아요? 아니 기도원이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칼 잡고 말 타고 그런 거 안 시키잖아요. 할 줄 아는 거 딱 그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맡으면 갑자기 대단한 일을 할 줄 알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수준대로 하시면 돼요. 그것도 드리기 싫어가지고 그리고는 큰 싸움을 원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여러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이기게 하시더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가을에 승리하시고 또 이 한 주 금요일 은혜로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인가? 나이가 들면서 더욱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불편한 교회는 아닐까?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젊어, 스마트해, 넥타이 잘 매고 막 이렇게 옆에 다가가기 불편해. 혹시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닐까? 근데 또 나이가 지긋하셔. 근데 또 막 이렇게 카리스마 같이 막 하고, 그럼 가기 불편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와서 등짝 딱 치고 같이 가자. 아멘. 간지럽힘도 하고, 껴안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다이과 같은 거죠. 그런 자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세월에 믿음의 연륜이 더하실수록 하나님이 아무 싸움에나 데리고 가실 수 있는 편한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가나안 정착 하나님 큰 싸움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미디안과 이 많은 아말렉과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로 하나님 붙잡게 만드시고 군대를 만드셨는데 이 싸움을 마치고 자기 자랑할 자들은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전쟁에 대한 개념이 없는 이 또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은 훈련을 시킬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기본만 가지고 있는 300명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전쟁하러 왔는데 나팔불래요. 전쟁하러 왔는데 칼을 주지 않고 횃불을 주고 그래도 순종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편히 쓰시는 300명이 특공대인 것입니다. 세상 능력, 물질 이런 실력을 가진 게 특공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사람. 세월 가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원수들의 머릿속까지 다 휘어잡으시고 공포심을 넣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 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야 이 싸움 하나님이 붙이셨다 가서 외치니까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이미 가셔서 다 하신 것입니다. 전쟁과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은 다 이기실 수 있고 하나님은 모든 전략을 짜시고 전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때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싸워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실 때 직분을 주실 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싸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언약을 이루기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성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 우리도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